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 주인은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이 우물도 물이 없어 쓸모없는 터라 이 농부는 단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른 우물과 함께 당나귀를 묻어달라는 부탁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달려와 흙을 파서 우물을 여러 번 메어갑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놀라 고통스럽게 부르짖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흙에 파묻혀 당나귀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 속에 우물을 들여다보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을 파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지는 그 흙을 등에서 털어 땅으로 떨어뜨린 후 발밑에 쌓인 흙더미를 밟으며 점점 더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 당나귀를 통해서 작은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조차도 우리가 힘이 들고 두렵고 답답한 법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조롱과 비난에 흙을 던져버릴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은 또 낙심과 절망으로 그 흑업을 스스로에게 껴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나귀처럼 그런 구덩이에 빠지고 누군가가 흙을 던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조롱과 비난의 흙을 털고 밟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끊임없는 어떤 조롱과 비난에 그 흙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털고 밟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일어섰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보낸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잠시 구출을 받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애굽으로 그는 보디바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인신매매를 당하여 그렇게 이역 만리의 한 여러분 장군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도 그의 꿈을 이루고 결국은 그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는 것을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을 몰랐었던 이 당사자인 요셉에게 지금 그가 마주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었습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진정 평범치 않은 인생입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참 녹록치 않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모를 만나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무언가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왜 이렇게 이 인생의 문을 자꾸 열어주지 아니하는지 그냥 답답한 투성이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와 사연을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사가 무능해서 이런 성도님들에게 좀 시원한 해가를 줄 수 있는 답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한 또 답을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탄스럽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좀 기도할 때 뭐 병든 사람들이 막 뻘떡뻘떡 좀 일어나고, 사업이 힘든데 갑자기 막 대박이 나고, 무언가 좀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좀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막 상황을 통해서 믿게끔 하시는 그런 이 능력과 영성을 제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무언가 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요셉과 삶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요셉만큼 이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의 삶은 비참합니다. 참담합니다. 앞으로도 소망이 없죠. 더 나아가 이 인생은 불행하다 못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평생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도 상처 속에서 실패의식을 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마음껏 여러분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이해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마치 놀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요셉의 삶을 가리켜 따라 세우시다 형통한 자였더라. 예, 이런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꿈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 궤도에 섰었을 때 형통한 자였다라고 고백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신매매를 피부치들에 의해서 당하고,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이 팔림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제 안에는 이런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잖은 조금 거부감과 반감도 좀 생깁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자면 success입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서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모르시는 걸까요?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더군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과 성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사용하는 세상적인 관점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더군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이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돼야지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형통은 뭐라고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다가 그 마지막에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형통한 삶,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과 이 시대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자,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특별히 한국처럼 평등 사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평에서 사느냐, 몇 등이나 하느냐, 이게 한국의 성공을 바라보는 어떤 이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먼 애굽에 비참하게 팔려와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아니했다, 자신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형 만리의 비참한 종의 신세로 전락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요셉도 여러분 잊지 않고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고요, 힘을 주는 일이고요, 소망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는 여러분 일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묘한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불리하거든요.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저 사람 무언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이 빛이 도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더 나아가 자신감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명소 중에 금문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저도 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예쁘게 나온 어떠한 이 사진 포인트, 포토존입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가 유명한 이유가 몇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930년대에 건축된 건데, 교각을 양쪽에다가 매달아서 두 개의 기둥 위에 이 다리가 이 또 다른 기둥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 당시 새로운 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금문교를 처음 공사할 때 너무나 높다, 그리고 또 위험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언가 여러분도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평상시 잘하는 일들도 실수가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는 법인데, 인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찔한 바다를 보다 보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실족을 하면서 이 공사를 시작한 초반의 세상에 무고한 5명의 이 인부들이 이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사를 담당하던 시당국에서는 더 이상 무고한 일꾼들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조치를 하나 취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리를 건설하는 그 밑쪽에 철사로 촘촘히 만들어 놓은 그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그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떨어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고 속도도 여러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이 속도와 능률이 오를까? 또 그런 거에 궁금함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린 답이 이거예요. 자신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혹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 그물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내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져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안전그물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들에게 자신감과 평안함을 갖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소망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안전장치, 안전그물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 너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 자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자신감과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법이고요, 힘들어도 여러분 건방지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고 바라지 않았었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가 바로 형통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성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따라 세웁시다. 보여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주의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고 있었음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 저는 요즘에 우리 동네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안부를 주고받다가 경험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셨던 사장님이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더군요. 부흥하고 계시죠도 아니고 부흥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소문이 잘 나더래요. 아니 사장님 한 번이라도 와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찌 하셨습니까? 다 보고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직접 이 매장에 가서 물품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편리하긴 한데 인터넷으로 이 구입하는 장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 이게 사진에서 보는 거와 실제로 온 상품이 다르거나 사이즈가 각 여러분 이 회사마다 달라서 다른 제품에는 이 사이즈가 맞았는데 이 내가 산 거에서 사이즈가 작거나 커서 반품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세상에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보다도 택배기사 아저씨를 더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면 제가 무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팬티가 좀 부족해서 사각 팬티를 이 인터넷으로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 택배기사 아저씨를 기다리다가 들여와서 열어봤는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색깔이 너무나 알록달록한 데다가 사각 반스가 너무 크더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거를 반품할까? 또 저처럼 귀찮은 애였는지 이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누가 잠깐 이게 밖에 나와서 그냥 입은 채로 잠깐 나가봤는데 팬티를 입었는지 알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몰라보더래요. 이 친구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쓰레기도 버리라 이제 밑에 그대로 그걸 이제 여름에 반바지처럼 입고 나가서 이렇게 또 갖다 버리고 또 그렇게 보니까 반바지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슈퍼마켓을 좀 이제 뭐 사라고 보냈는데 동네 슈퍼마켓도 이제 갔다 왔는데도 뭐 누군가도 모르고 정류장도 갔다 오고 밤에는 그냥 사각 반스 입은 상태로 친구들이 불러서 당구장에서 열심히 당구를 치고 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다그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슈퍼 아줌마가 아까 점심 때 전화를 했는데 너 반스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놀라셔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켜보고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었던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이 시부리 한 소년의 삶에 여러분 정말 무엇이 다른가를 지켜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온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의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 처진 어깨, 초점을 잃은 눈빛, 무언가 패배의식, 툭 하면 여러분 무언가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소극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부리 소년 하나만큼은 다른 거예요. 어깨가 여러분들 펴져 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주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무언가 열심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 다른 모습이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아하, 무엇이 저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가만히 봤더니만 그가 믿는 시부리의 그 신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었던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축복하는 것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연민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노예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으니 청일점처럼 왜 여러분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남다른 요셉의 모습을 보며 주인 보디발이 확신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보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하고 있구나. 저 친구의 삶에서 역사하고 좀 축복하고 계시구나. 믿을 만한 친구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줄 아세요? 제발 설명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성실하다는 것 너무나 귀에 따갑게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설명만 많이 하지 말고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증명을 하고 정직하신 분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 때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달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여주기보다는 자꾸 여러분 설명만 하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해서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보여달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인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모습이요? 예수 믿어서 성공한 모습이요? 예수 믿어서 축복된 모습이요? 좋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어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취업을 하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사업 빵빵 여러분들 터져서 부자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우연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더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면은 40분 1시간씩 합니다. 철학에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언제 보고서 감동을 받고 인정을 하는가 하면 요셉을 보세요.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인신매매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붙들고 계심을 그렇게 여러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낙심과 절망을 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누가 인정해요? 믿지 않았던 보디발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드러날 때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무언가 안 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에 찌눌려 살았을 때, 오히려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보며 아, 저거 진짜 백이네, 저 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감정 따라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따라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될 일관성 있는 모습은 7가지예요. 신앙생활 거창하게 여러분 정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리한 신앙생활은 7가지예요. 기기, 감찬, 순, 사, 전.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순종하고, 전도하며 살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생활의 가치와 핵심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7가지 이 삶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비로소 그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고 있구나, 오늘 보디발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인정했듯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요즘 실패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자꾸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자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으세요? 참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과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위로하심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내가 주구장창 내 사랑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내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몫으로 돌립시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지고 우리가 여러분 좌절감에 빠지는 거, 무능력에 빠지는 거,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것으로 돌립시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퍼롭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임하게 만듭니다.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열정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보면 신이 그 자리에 함께한다, 신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요,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과 상황에 따른 온도계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온도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는 여러분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여러분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를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주인공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교를 놀이터로 만드십시오. 사역의 자리, 죄송합니다, 목사가 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목회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져야 좀 되는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피곤한 표현을 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모습을 종종 보여줘야 되는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왜 열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아니하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아멘할 때까지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순종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잘 나갈 때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진짜 형통의 기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그 좋아하는 성공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이렇게 만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에게 주인의 은혜를 입고 섬김에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그런 요셉에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재물과 노예를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은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실과 열정으로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또 다른 성공의 기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 오실 때 형통한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가리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성공자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목사님, 제가 보니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걸림돌 인생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이죠. 사람들에게 늘 원망 불평하고 항상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해서 밉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는데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어떤 이 밉상에
어떤 이 걸림돌 인생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줘요, 아픔을 줘요,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좋은 것 10가지인데 한 가지의 단점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 단점을 억지로 찾아서 누군가에게 막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걸림돌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들이죠. 부산초원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는데 설령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그런 분들 축복하려고요. 목사에게조차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인생들은 디딤돌 인생들이 있어요.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자신을 밟고 올라가라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죠. 함께하면은 괜시리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하고 잠깐 함께 교제하고 나서는 막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나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분처럼 막 그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함께하면은 막 피로가 사라지고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가는 곳마다 섬기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막 붙어 부흥을 하고, 심지어 막 식당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막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인생 같아요. 제가 인생 같아요. 뭐 희한하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다가도 먹다가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요. 뭐 인정 안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의 삶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밭과 재물과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들 그 집에 질서가 생겼죠. 이후에 조금 암시를 하자면은 억울한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7년 대흉년 속에서 여러분 민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 안팎의 여러분들 동식물까지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 디딤돌로 요셉이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었던 한 인물을 꼽으라면 앞으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고 뒤를 읽어도 똑같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나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일단 위로자, 격려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다가 잡혀가 참수를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 동물들의 그 이빨과 발톱에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는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 집사님만 왔다 가면은요 사람들이 막 희망이 솟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집사님만 싹 만나고 스쳐 지나가면 그래 다시 하나님 사랑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 바나바 집사님만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미스터 위로 집사님, 미스터 격려 집사님, 미스터 칭찬 집사님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실 바나바, 요셉은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이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았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이 땅에서 디딤돌 인생이 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엎드리셔서 자신을 밟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디딤돌 인생,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삶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니까요. 왜 여러분 자꾸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얼어붙는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 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짐을 지고 허덕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가까이 하면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는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져요. 내 삶의 목적이 있다 보니 왜 열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터를 놀이터로 만들게 되어지고, 학교를 놀이터로 만들게 되고, 군대도 놀이터로 만들게 되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 병실을 놀이터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런 무능력함이 삶을 뛰어넘어 능력과 권세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5년 10년 믿어도 예수 믿는 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면서요.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 많다면서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에요. 영생을 주시고 살아나고 치료나게 하신다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미 쓰임받을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디딤돌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60년쯤 자신의 생년월일도 모르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 비참한 삶 속에서 차별과 고통을 받았, 그러나 믿음으로 너무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1940년 모든 미국인들이 함께 슬퍼하며 애도를 표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주인공이죠. 바로 땅콩 박사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흑인들 중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을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 호불호가 있는데 백인과 흑인들 모두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한 분이 바로 이 땅콩 박사라고 일컬어져 있는 카버 박사님이십니다. 자, 그는 목화 재배로 인해서 생활하던 미국 남부에 땅이 황폐해지자 여러분들 이 땅콩을 심기를 제안해서 남부의 경제를 살려낸 그런 주인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참 어려운데 어떠한 이러한 그 좋은 어떠한 이제 인재들이, 목사님 이런 어떠한 이 카버 박사님과 같은 인재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의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을 통해서 남부의 경제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셨는지 땅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이 풍년이 들다 보니 땅콩을 처리해야 될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도 카버 박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콩에 풍년이 왔는데 또 이 하나님이 축복한 이 땅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밤낮으로 땅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땅콩을 여러분 이용해서 무려 105가지의 식용품과 그리고 200가지의 일상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땅콩잼, 땅콩버터, 그리고 여러분 땅콩기름, 그 외에 땅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분이 만드셨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남부 지역의 경제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땅콩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여러분 이 카버 박사가 단 1원도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지분을 넘겨주면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을 하라고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를 모든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더 나아가 그를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게 하신 거예요. 그가 남긴 여러분 노년의 마지막 말이 저는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돕는 일에서 명예와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돕는 일, 다시 말하면은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명예와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찾고 구하라고 카버 박사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 카버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꾸 어제 주말에 오후에 자꾸 올려지는 몇 분들의 얼굴들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또 본벼치조와 교육자분들과 커피 하나씩 딱 들고 송사행 광장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참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감사했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 식당 우리 그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들 주일날 식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항상 일찍 나오셔서 오후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한 5분 정도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8년 동안 제가 눈이 작아서 안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서로 하기 싫어서 떠밀렸던 권사님들의 모습은 정말 제가 가슴에 손을 넣고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늘 한결같은 모습을 항상 주일날 여러분 식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 모습 너무나 귀한 거예요. 권사님들만 그렇습니까? 토요일날 점심 식탁에는 아침 일찍 오셔서 땀 흘리시면서 추울 때는 추위에 노출되고 더울 때는 더위에 땀 흘리시면서 쓸고 닦는 장로님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장로님들 보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모습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 그 일도 7년 전서부터 자원하셔서 하셨던 일들인데,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 함께 몇 분이 청소하셔야 될 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어 못 오시더라도 서로 양해하고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목사가 아니라면 전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섬길 만한 인재도 아니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일부대 나와가지고서 이른 시간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분들의 직업군을 가지고서 평가하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그분이 살고 있는 어떤 집 평수나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받고 있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서 성공 여부를 묻는다면 저는 성공자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진정한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 눈을 볼 때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해서 하늘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상급과 영광을 주시 진정한 성공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떠밀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한 사람인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참 행복해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생판 얼굴도 잘 모르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님도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생업과 기업 망하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기업이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나마 여러분들 어떠한 이게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수요일날만 나와서 부산 초원교회 여러분이 한 가족이고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고 있어요. 기업을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축복하고 있고, 교회 아픈 한우들 얼굴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젊은들이나 새로운 가족들은. 그러나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가장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도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일부 때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지만 찬미자매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전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 가족이 새벽에 나오면 갑자기 주보가 월요일날 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군가 가져가는구나. 자매님이 혼자 가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 겨울에 그것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유린에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자 시작이 되었고, 전도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 감사하게 2여 전도회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청년들이 하고 3여 전도회 같이 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하자고 해서 3여 전도회가 또 2주로 또 옮긴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생명 살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데, 툭 까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의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